저에게는 두 아이가 있는데 아들 현빈이, 딸 유빈이의 고향은 곤지암입니다. 여러분, 곤지암 그 현진 애법일 근처 가보시면 그 앞에 대로변에 상가가 있고요. 그 2층에 산부인과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다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특별히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에 저희 아이가 제왕절개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분만실 바로 문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전에 진료를 통해서도 이 아이가 별 탈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들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계속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태어나야 할 텐데, 제왕절개 수술도 별 탈 없어야 할 텐데, 그렇게 초조하며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드디어 분만실 안이 분주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 정말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울음소리를 들으며 제 아내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선생님, 아기는 괜찮아요? 그 아픈 중에서도 그 아이를 걱정하는 제 아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다 큰 사내가 그 분만실 문에 쪼그려 앉아서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생명 건강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이도 건강하고 산모도 별 탈 없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잘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왜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하냐면, 어느 한 가정에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손가락도 5개씩이고 발가락도 5개씩입니다. 울음소리도 우렁찹니다. 아주 건강하게 태어난 것이죠. 또한 산모도 별 탈이 없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이 당시에는 산부인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이를 낳다가 그 엄마가 생을 달리하기도 했었고요. 건강할 줄 알 아이가 기형아로 혹은 사산아로 태어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 가슴 졸이고 있었는데 건강하게 아이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래서 이 부부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시오.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자카이오스입니다. 자카이오스는 헬라식 이름인데요, 자카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식으로 읽으면 자카이오스입니다. 그럼 자카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순전한, 의로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순전하게 자라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되길 원합니다. 마치 삼손의 부부가 그 삼손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것처럼, 또 한나가 사무엘을 여호와의 전에 바친 것처럼 이 부부도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강력한 로마의 힘을 이겨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한켠에는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었는데, 하나님, 비록 지금 저희들은 이 지배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다음 세대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 때에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백성이 거룩한 선민이 되게 하옵소서. 바로 그때에 저희 아이들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자카이오스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정성껏 사랑스럽게 양육을 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는데 아장아장 걸으면서부터 조금씩 이상한 모습이 보입니다. 무럭무럭 자라기를 원하는 이 삭개오. 그런데 다른 또래들보다 발육이 더딘 것이죠.
오늘 성경의 삭개오를 표현하는 여러 표현 중에 하나가 키가 작고라고 하는데요. 그냥 남들보다 조금 작다는 이유만으로 키가 작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키가 큰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저를 소개할 때 키가 작은 목사 이렇게 소개하진 않죠. 성경은 키가 작고라고는 했지만 그것은 정말 눈에 띄게 작은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꼬맹이, 난쟁이. 이 삭개오는 자라면서 집 밖에 나가 친구들과 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공터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하는데요. 그 또래보다 머리 하나 이상 작은 이 삭개오를 놀려댑니다. 짓궂은 녀석들이 삭개오를 저렇게 멀리 하면서 야, 나는 너하고 놀기 싫어. 우리는 너랑 안 놀 거야. 저기 가서 저 꼬맹이들이랑 놀아. 삭개오가 놀고 싶어 하면 놀고 싶어 할수록 그 친구들, 그 또래들은 아마 그를 멀리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서부턴가는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별명을 불렀을 것입니다. 이 난쟁이 꼬맹이야. 근데 그것이 귀여운 별명이 아니라 사실 삭개오에게는 비수 같은 별명이 된 것이죠. 언제서부턴가 외톨이가 됩니다. 혼자 있습니다. 친구들은 그와 놀아주질 않습니다. 그렇게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이고 집에 오는 때면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키우기에 하나님 이 아들이 순전한 의로운 아들 되게 하옵소서. 그 어머니가 용기를 내어 그 아들을 격려하지요. 자카이오스, 힘을 내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순전하고 의로운 자로 사용하실 거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의 그 아픔이 다 치유가 될 거야. 그러니 우리 계속 기도하자. 그 옆에서 아빠도 한 말 거들겠지요. 그래, 자카이오스, 엄마 말이 맞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면 삭개오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키 좀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친구들이 저 좀 그만 놀리게 해주세요. 전 더 이상 혼자 있는 게 싫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도 이 삭개오의 기도는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키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고 볼 일입니다. 비록 하나님 제 키는 안 키우셨지만 지금 제 아들의 키를 무럭무럭 키워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여전히 꼬맹이 난쟁이입니다. 그 마음에 큰 상처가 생긴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 콤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어떤 고약한 관념, 그래서 그것이 생각나면 내 무의식 안에 잠재되어 있다가 그것이 자극이 되면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한쪽에 치우치게 됩니다. 자녀들이 많은 가운데에 둘째들이 겪는 콤플렉스도 있습니다. 장남한테 치이고 막내한테 치이고, 그래서 누군가 나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것 같으면 버럭버럭 화를 내기도 합니다. 언제서부턴가 외모를 보고 자기를 놀려대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악한 감정, 미운 감정이 그 안에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삭개오는 그 청소년기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면서 아마 결심했을 것입니다. 내가 보란듯이 성공할 거다. 나를 놀렸던 너희들 나중에 내 앞에서 정말 부러워하는 그 정도의 삶을 내가 반드시 살아낼 거다. 근데 그 마음이 사실은 건강하진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삭개오의 그 청소년 시기를 이렇게 해석할까요? 이 키가 작은이라는 표현은 헬리키아 그리고 미크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헬리키아는 물론 눈에 보이는 키도 의미하지만 성장 혹은 성숙을 의미할 때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또 미크로스는 작다, 적다 혹은 수준이 낮다 이럴 때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리키아 미크로스는 정말 눈에 보이는 키가 작은 것도 의미하지만 그 성숙이 그 내면의 성장이 더디다, 온전하지 못하다 이런 중의적인 뜻도 담고 있는 것이죠. 삭개오의 몸은 점점 커서 어른이 되어가지만 나이는 먹지만 그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그 안에 응어리진 것이 계속 그를 움직이는 거죠. 지나친 열등감이 그를 자꾸 변화시킵니다. 근데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지독하게 변화시킵니다. 일 중독으로 바꾸는 것이죠. 특별히 키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진출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세리라는 직업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리는 키가 작든 크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세금 징수만 잘하면 됩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나라에서 정한 세금을 걷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삭개오가 보니까 이 세리장들이 나름 잘 삽니다. 그래서 세리는 다 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세리를 그 세금 징수를 하는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바득바득 하는 거죠. 내가 이 힘든 일을 이겨낼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해서 보란듯이 나를 멸시했던 사람들 앞에서 멋있게 나타날 것이다. 근데 그 기대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욕은 욕대로 먹는데 돈이 모이지가 않습니다. 왜 안 모일까 봤더니 이 세리들이 아무리 열심을 해도 그들은 그냥 중산층 정도지 부자는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자는 누가 되냐면 세리장들이 부자가 됩니다. 이 당시의 세리장은 어떻게 일을 했느냐? 로마 당국 혹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지방 정부로부터 이 세금 징수권을 사들입니다. 그렇게 사들인 사람들이 그 세금을 대신해서 걷는 대행업자, 다시 말해서 이 세리들을 고용해서 세금을 걷게 하는 거죠. 요즘 많은 분들이 퇴직한 후에 자영업을 하시죠.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내기도 하고 카페를 내기도 합니다. 근데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손에 쥐는 건 얼마가 되지 않는 거죠. 그 가맹점 본점에다가 돈 내고 또 상가 주인한테 월세 내면 본인들은 열심히 일을 해도 그냥 입에 풀칠 정도 한다고 합니다. 돈은 누가 봅니까? 이 본사가 벌고 이 상가 주인들이 버는 거죠. 이 머리가 빨랐던 삭개오는 그때 목표를 다시 수정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세리장이 되어야겠구나. 근데 여러분, 세리장 그게 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리장은 그냥 승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 로마 당국, 이 지방 정부가 그에게 권한을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 로마 관료들하고도 친해야 하고요, 또한 그 일을 잘하는 적임자라는 능력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삭개오 말고도 세리장이 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라는 지역이요, 이 돈이 많이 돌아다니는 지역이거든요. 아시지만 여리고는 아라비아 반도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요, 연중 기온이 포근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이동합니다. 또 장사가, 무역이 활발합니다. 그러니 세금이 잘 거치는 지역이죠. 다른 촌동네 세리장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지방에서 세리장 하던 사람들도 저 여리고에 와서 세리장 하겠다고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한 번 세리장이 됐다고 해서 그 10년, 20년 오래도록 그 고난을 주겠습니까? 일정 기간 이후에는 재심사를 하겠죠. 다시 말해서 이 삭개오는 그때그때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정말 무섭게 일을 합니다. 이 삭개오의 일하는 방식, 그의 성격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그가 키가 작은 것도 있었고 수많은 군중들이 그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기는 봐야겠는데 한번 목표를 설정하면 기어코 그것을 달성해야 직성이 풀리는 삭개오인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순간 주위를 둘러보니 저 앞에 돌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거죠. 그는 고민도 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는 한번 목표를 정하면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그리고 빨리 달성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열심히 불도저처럼 일하는 게 삭개오입니다. 결국 그는 세리장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그 자리에 머물렀기에 여리고에서 둘째 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의 큰 부자가 된 거죠. 사실 삭개오는 이쯤 되면 자기 마음에 있는 한이 풀릴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 남들이 그렇게 올라가고 싶어하는 선망의 자리, 그 여리고의 세리장이 되면 남들이 자신을 우습게 보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존경할 줄 알았습니다. 그가 부자가 되면 정말 어디를 가나 떵떵거리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를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쳐다볼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자로 세리장으로 살게 되면 내가 성공하면 외로운 삶은 끝이 나고 주변에 사람들이, 친구들이 많아질 줄 알았습니다. 만약에 이 삭개오가 그 안에 있는 마음의 갈증을 그렇게 해소했다면 오늘 본문에 그는 예수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자기 삶이 너무나 평온한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예수를 보러 오겠습니까? 혹 궁금해서 호기심에 나왔다 할지라도 사람을 볼 수가 없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면 뭐 안 봐도 그만이지, 그 정도 생각했을 법한데 왜 그는 그 체면 다 무시하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을까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삭개오 안에 그 해결되지 않은 콤플렉스, 해결되지 않은 그 상처가 너무 깊었던 것이죠. 기쁠 줄 알았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날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지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허무와 허망감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된 것이죠. 더 이상 높아질 자리도 없습니다. 여리고에서 더 끌어모을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여전히 뻥 뚫린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 어느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았는데 그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왠지 그 답답함이 뻥 뚫릴 것 같은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사실 삭개오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는 언제서부턴가 그의 이름으로 불려져 본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친구들의 놀림감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그의 별명을 불렀습니다. 꼬맹이, 난쟁이라고요. 그의 인격을 모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하려고 세리가 되었는데 세리는 그 당시 사람들이 천대했습니다. 그냥 세리, 세리장 혹은 부자, 하지만 결국 그를 지칭하는 건 죄인이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 하지 아니하고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고 있죠. 삭개오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살고 열심히 발버둥 치면 칠수록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몰아세웁니다. 성공 가도를 달렸는데 이제 그 종착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불안하고 해소되지 않은 그 마음,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답답함을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안절부절 그냥 예수님만 물끄러미 바라보는 삭개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향해서 성큼성큼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첫 마디를 건네시는데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카이오스. 사실 이 삭개오를 자카이오스라 부르는 자는 없었습니다. 혹 가끔은 조롱하면서 불렀겠죠. 당신이 순전한 사람이라고요? 당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악독하게 지독하게 세금을 뜯어갑니까? 하늘이 웃고 땅이 비웃을 일이네요. 어느 누구도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이 불러줬던 따스한 마음으로 삭개오의 이름 자카이오스를 불러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리자 삭개오는 그 순간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어렸을 때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하나님, 이 아이가 순전하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한켠에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다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자기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도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다시 예수님 오셔서 나는 너를 자카이오스, 순전하고 의로운 자로 회복시키기에 왔노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마치 성령이 불의 혀처럼 그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있던 성도들을 가득 채운 것처럼 그 자카이오스 삭개오의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깃든 것이죠. 그가 세리장에 올라갔을 때도 누리지 못했던 평안, 그가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도 누리지 못했던 기쁨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외침과 부름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그 기쁨이 대단했는지, 그 감동이 대단했는지 삭개오는 그 세리장으로서는 위험천만한 일을 감행합니다. 그건 무슨 일이냐면 예수님이 그의 집에 오셨을 때에 이 삭개오가 회심한 이야기죠. 예수님, 이제부터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행동으로 보이겠습니다.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리장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 세리장은요, 이 로마 당국의 눈에도 들어야 하고 특별히 그 유대 지도자들하고도 교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가 싫습니다. 아니, 예수가 밉습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대 지역, 이 여리고를 세금 징수하는 그 직분을 맡은 세리장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것은 이 삭개오에게 아주 불리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로마 당국에 들어가면 그는 이 세리장 자리에서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그 부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늘 계산하고 머리 두뇌 회전이 빨랐던 삭개오. 하지만 더 이상 그에게 세리장은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습니다. 세리장에 올라가 봤자 내 마음은 여전히 공허함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그 잊혀졌던 이름을 부르니까 그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걸 경험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삭개오,
그는 자카이오스의 삶을 살라고 그 부모가 기도하며 양육하였습니다. 근데 그의 작은 상처가 커지고 커진 나머지 그는 자카이오스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보고자, 칭찬받아 보고자, 나를 멸시했던 사람들 앞에서 그냥 분풀이해 보고자 떵떵거리고 싶어서 그의 삶을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던 것이죠. 의미를 잃어버렸던 것이죠. 꿈과 비전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그에게 오셔서 그의 잃어버렸던 이름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자카이오스,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순전하다. 비록 키는 작지만 남들은 놀려댔지만 너는 순전하고 의로운 자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너를 통하여 일하길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내일이 성탄절 아닙니까? 우리 서로 웃고 즐기며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시즌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자카이오스의 삶을 살라고 이 땅에 보냈건만 성도의 삶을 살라고, 신자의 삶을 살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건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나름 삭개오처럼 이 땅에서 세리장이 되어보려고, 이 땅에서 부자가 되어보려고 안절부절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면서 정작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세리라 불리고 세리장이라 불리고 죄인이라 불리던 시대에 그 시절의 삭개오는요, 온통 관심사가 끌어모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푼이라도 더 세금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징수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들 앞에서 보란듯이 자랑하는 것이 그의 삶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기쁨도 평안도 안겨주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자카이오스의 삶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경험을 한 삭개오는 그 쥐었던 손을 펼쳐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는 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자카이오스,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아 부르십니다. 교회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하고 그리스도인 성도는 성도다워져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돌진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것이 없으면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실 때에,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실 때에 오히려 사람들은 여러분 곁에서 행복해하고 기뻐하며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소원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카이오스의 삶을 살라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예수와 함께 우리의 다시 거듭난 새로운 인생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